모든 걱정이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먼저 가정, 아내들과 또 남편들과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일반적인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만 그것만 잘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영향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집에 갔으면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집에 가서 오늘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보여줬던 모습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면 죽어서 천당만 가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천당 가는 모습을 여기에서부터 이 현실의 삶 속에서부터 재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행적으로, 그러니까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도 이것도 나중에 야고보 사도에 가서 더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믿음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믿음과 함께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변화받는 행동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도 가르치고 있고,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의 모습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믿은 자의 모습이 가정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당시 그 교회의 형편을 보게 되면은 이 말들을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게 왜냐면은요,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이유가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사회 안에서나 그 헬라 문화권 안에서도 다 똑같았어요. 여자는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통념으로 자리해왔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계수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그렇게 계수를 하죠. 사람 수를 어떻게 계수를 했어요? 남자만, 성년 남자만 두고 그렇게 계수를 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나 여자는 숫자에서 뺐어요. 왜?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종속된 사람으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취급을 안, 소위 가장 가볍게 말씀드리면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라고 했어요. 어린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어디 뉴스에 보니까 굉장히 부산에 있는 어디 그 아나운서가 자식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학대해갖고 결국 죽게 만들었지.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나운서라고 하면은 그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이 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배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 속에, 생각 속에 자식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시대가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크게 나무란다고 해도,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용납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제 여자들이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교회도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하지만은, 교회도 어떤 성이 주로 이렇게 크게 주도권을 잡고 갑니까? 여자분들이잖아요. 여자가 많거든요, 수적으로도. 교회 안에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거, 예장, 무슨 기장, 기감, 예감, 예침, 기침, 모든 교단을 막론하고, 한국에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 모든 교단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교회에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 여성들이 많이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성도 여행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끌게 했던 사람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이나 초대교회에는 여성이 굉장히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이들 중에 하나가 여성의 평등권을 주장해요. 여성도 한 사람의 사람이요, 남성도 한 사람의 사람. 우리가 다음 주에 가게 되면은 종까지도 노예까지도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의 사람이다, 평등하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여성들의 파워가 세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졌는데 그 다음에 너무 세지다 보면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여자들께서 너무들 나갔다 이 말이에요. 너무 드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발언권이 세지고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축을 받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길을 피지 못하는 이런 역전된 현상도 벌어졌기 때문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평등하라고 해서 모든 면에 평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평등한 것이지,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모든 면에서 똑같다, 이게 진짜 이건 평등이 아닌 거예요. 남자로서 가지는 특성, 여자로서 가지는 특성, 그 성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진짜 평등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양성평등, 무슨 평등 하지만 그 평등의 기본이 돼야 되는 이 성서 안에서, 성경 안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존중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이 세상에 평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떤 식으로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은 남편에게 대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주께 하듯하라. 자, 이 시대에 최고로 존경받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을 대하듯 아내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이요, 당신의 남편들에게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냥 여성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조용히 해야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벌써 교회 안에서 여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바깥 세상에서 당했던 것에 그러한 어떠면 역의 방향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렇게 수준 낮게 사용하지 말고 정말 더 아름답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그 상향된 권리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멋진 인격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의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하라. 그러면 그들이 더욱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더 크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높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면서 괴롭게 하는 것들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정말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막 과격하게 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면 그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남편이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또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자녀들 보고 어떻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런 부모에 대한 대함과
그 유대인 공동체에 있어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건 일반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듣는 사람들 기가 뻥. 아이고 자녀들을 노예케 하지 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만 잘하는 거지 부모는 자식한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해도 괜찮은 거지. 아유 뭐 자식들의 기분까지 살펴가면서 내 뜻대로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자식들의 얘기를 다 들어줘. 요즘에는 이런 얘기가 딱 맞는데 그 당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들을 부모의 생각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고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낙심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자식들의 기분을 헤아릴 줄 아는 부모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정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인격체로 되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당시 사회에는 다 존중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오로지 남편뿐이었어요. 아버지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고 아내를 상호 인격체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특별히 자식들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정말 가정 안에서 참 평화와 평등과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라 이렇게 가르치고 요즘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모습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재벌가에 가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어떤 배우가 결혼을 해서 재벌가에 시집을 가니까 뭐 주위에서 아유 뭐 연기로서도 성공하고 연예인으로서도 성공하고 아유 뭐 재벌집에까지 가니 뭐 인생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그랬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혼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재벌들도요 참 안 좋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내가 보니까 요즘 TV에서 재벌들 그 집안들 그 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참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지더래요. 나름대로의 재벌가의 가풍 보통의 집안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려고 여러분 결혼했으면 누구랑 제일 친합니까? 아무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좋다고 하더라도 결혼했으면 남편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사를 누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남편을 사랑해서 그렇게 돼. 그래서 남편하고 오손도손 살아야 되는데 이 재벌집의 가풍이 어떤 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식사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 뭐 회장님 있으면 회장님하고 자기 남편 되는 그 아들이 다 식사를 하면은 며느리는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식탁에 앉지도 못하고 옆에서 그 같이 도와주는 그 일해주시는 도우미들과 함께 옆에서 도우미는 조금 더 뒤에 있고 자기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저기 아들하고 이렇게 뭐 식사하는 데 있어서 있는데 이렇게 지켜보고 뭐 필요한 거 뭐 갖다 주고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서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재벌가라고 그렇게 멋있는 모습이라고 가풍이라고 그러는 그런 재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식사 못하고 시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식사 끝날 때까지 옆에서 지켜서 서서 있다가 무슨 시저처럼 그 어떻게 재벌가의 며느리라고 그게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미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고 그 안에서 일단은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보다도 먼저 상호 존중하는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모습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집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남편을 높게 보고 당시의 그 문화적인 상황의 모습에 맞춰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의 상황으로 보면 아내들이 교회 안에서는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권리를 권으로만 쓰지 말고 그 권리를 섬김의
곤으로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아내들이여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하는 것을 죽게 하듯이 하고, 또 아버지들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 괴롭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지며, 특별히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상을 오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가져다 놓아도 어디에든지 빠지지 아니하는 가장 아름다운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또한 그런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한 맡기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더욱더 기도하고 이 일에 더욱더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 따라